오늘 낮예배 후에 재직회에 있다는 것 아시고 재직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6월 26일 저희 교회가 이웃 초청 예수 잔치를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일차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내가 알고 있는 관계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제 명단을 초청 인원을 작정하는 그런 행사를 갖겠어요. 하시고 다 마음 열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결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제 전도하시되 그 명단들을 좀 오늘 좀 작정해서 써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역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전도에 관한 그런 영상이니까 보시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구조를 중단시키라고! 하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This is the Korean team. 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and another member is missing. If there is anybody nearby, please send the rescue team. Please help us. Please. 不行，现在这种情况出去肯定不行。 This is the 这么 Korean 大的 team. 风，怎么去 If 啊？ there is anybody nearby, 对呀，这个时候 help us. 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He's still alive. He's still alive. He's still alive. Please. Please help us. 나 듣고 있는 거 알거든.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 이가. 뭐라고 대꾸 좀 해봐라. 이씨. Korean team. We have a member stuck in second step. And another member is missing. Please help us. 그래, 내려오자. 내려와서 집에 가야지. 이 행사를 우리 교회가 그냥 그저 실행하는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요, 교회에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이 일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 절실히 구조를 요청한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직접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이 직접 뛰어들어서 주변에 정말 절실히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평생 가장 괴로운 일은요, 어떤 성도가 등록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물론 개인의 부채가 많고 시달리니까 괴로워서 자살했지만 그 한 영혼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 평생 그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심하고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정말 그런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그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대열 속에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볼펜과 그 작정서를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냥 작정 안 하면 다 대부분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성을 띄기 위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그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 마음에 없어도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좀 결단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한 일이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세요. 작정서를 안 받으신 분이 계세요? 혹시? 좀 나눠드리세요.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손 들어보세요. 받지 않으실 분 있습니다. 이 2차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름을 쓰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한번 믿음으로 작정을 해 보십시오. 네, 작정한 것을 이따 헌금 시간에 같이 이렇게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처 못 넣으신 분은 교역자들에게 나가시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한 것을 또 교역자들이 혹은 모든 목장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이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일 최대의 축제는 크리스마스죠. 자, 크리스마스가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 참 귀한 날이죠. 만약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거나 예수에게 인도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도록 역사하지 않았다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그 구원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걸 누리게 하고 체험케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복음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못지않게 이 성령 강림절도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최초로 임재하신 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을 펜테코스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펜테는 다섯이고 코스트는 열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과 열을 합한 날을 바로 오순절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성령을 언급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 마음에, 너희 가슴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너희 안에 붙는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들 위로하시면서 16절에 넘어가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저를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는 그와 더불어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에 왔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을 언급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그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드디어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장소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은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됐을 때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120명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이제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 안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은 임재하시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첫째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성경을 볼까요? 오늘 1절과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그 죄의 그 세력 앞에 끌려다니고
죄짓고 방탕하면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죄의 분리에서 해방을 시켜버려요. 나를 죄의 종살이 하던 나를 완전히 해방을 시켜서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죄의 능력 앞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을 먹잖아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과일이 만들어지고 그 과일을 먹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포만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자연적인 생명도 귀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맛을 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먹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맛을 느끼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생기발랄한 그런 여러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육의 사람이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왕노릇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좋으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이제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세력을 결박하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자동차를 핸들이 움직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보다 건강하고 신장이 크고 튼튼하고 여러분 남보다 잘나서 우리가 큰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고 그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악한 생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가론유다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가론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판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자꾸 못된 생각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속에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주십니다. 생산적인 생각을 주십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그 생각을 품고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져야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걸 꿈을 꾸게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남보다 지식이 많고 잘났다고 쓰신 게 아니고 평소에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피부를 살피고 옷 맵시를 살피고 늘 여러분 가정에 무슨 여러분 전기세 걸리면 나왔느니 자동차를 탈 때 가스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자세하게 살피면서 정작 중요한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살피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건가 마귀가 주신 건가 성령이 주신 건가 잘 살펴서 나쁜 생각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라고요. 좋은 생각을 품으시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크게 쓰임받은 사람 되시고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순간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이걸 여러분 아이디어 혹은 영감 혹은 총명 혹은 지혜 뭐 이런 것으로 묘사할 수가 있죠. 어떻든 하나님 우리 속에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국에 그 청교도 신앙가 청교도들이 피우리탄들이 여러분 미국을 발견했잖아요. 미국을 세웠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존 버년입니다. 이 존 버년이 국왕의 명령을 이제 거부한 그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존 버년에게 감옥에서도 너무 그 인격과 그 언행 심사가 이 옥사장 혹은 간수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고 옥사장에 하루는 정중하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지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집에 가셔서 사모님도 만나보시고 애들도 만나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 배려로 이 존 버전 목사님이 밤중에 그 옥을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돌아가라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 내가 가는데 당신이 배려로 이렇게 가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돌아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있다 보니까 국왕이 직접 옥에 순찰을 하고 만약에 그 자리에 존 버년이 없었다면 존 버년도 죽었을 것이고 그 옥사장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 옥사장이 참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군요. 성령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심으로 인해서 저도 살고 당신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허락하지 않아도 그냥 가고 싶을 때 가시고 또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 존 버년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서 여러분 바로 미국이 탄생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하실까? 우리가 앞으로 다 죽게 됩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기독교 진수는 부활이죠. 기독교가 독특한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사람이 스스로 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산 것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을 통해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된 것은 바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죽음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과학자들과 의술인들이 동원돼서 한번 사람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장 무섭고 잔인하고 강력한 힘이 바로 죽음의 힘인데, 사망의 힘인데, 여러분 더 강한 힘은 부활의 힘입니다. 사람을 부활시킨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성령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성령이, 영광스러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의지하시고 모셔드리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면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가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에요. 방법은, 내가 믿게 된 동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각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아버지다 하는 확신이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보유한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 낙이고요,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 자녀인 확신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가 뭐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은사와 모든 부요함의 축복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이 외롭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심령도 막 과거에 느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영감과 지혜와 총명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셔서 내 자녀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확실히 성령 충만한 교회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 땅에서 빈곤하게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사명의 사람들인데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가 부유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 넘치지 않고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평생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내가 채우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권고하고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하면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신하면서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는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때 내가 충만해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참 약해요. 그래서 상한 갈대라 그랬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는 가장 약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양이라고 했어요. 양은 사자나 다른 맹수와 같이 방어 무기나 공격하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맹수가 공격하면 그대로 그냥 죽인당하지 않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심지어 양은 스스로 가는 길도 몰라요. 그래서 혼자 놔두면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져 죽든지 여러분 언덕에 떨어 죽든지 맹수한테 물려가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셔야만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능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존재는 양같이 약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약한 자를 홀로 두지 않고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을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걸 끌어내릴 수 있는 비밀인데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이 소중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녹슬어 버려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면 잡념이 생기고 그냥 혼란스럽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러 왔다가도 기도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는 절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지고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이 없어서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령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이제 그 수레에 싣고 높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요.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싹 뒤에서 밀어주면 잘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무거운 인생길 걸어갈 때 성령이 나를 밀어주시고 아멘. 그 혼자 끌어갈 수 없는 수레에 엔진이 달리면 그냥 그 수고 없이 그냥 위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면 이렇게 엔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참으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고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 모세, 여호수아 여러분 혹은 또 다윗, 솔로몬 다 보세요. 그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 혹은 명문 가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게 아니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자로 쓰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함에 그 수식어를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들의 큰 인물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의 신에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와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홀대하고 성령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부분의 교회가 무슨 이원회니 무슨 또 뭐 인지적인 무슨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원동력은 성령인데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이원회보다 어떤 모임보다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고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95%는 다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의 교회에 여러분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은 바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의 계심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예우를 하십시오. 그를 신뢰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실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는 장차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는요, 철저히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를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진짜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세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20문도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듯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우리가 육신도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체인지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시면 생명과 여러분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고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매사에 승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